자, 이어서 5예배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공과는 9절까지 되어 있는데 3절 남겨놓지 말고 다 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공과는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대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4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3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4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7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이고, 저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마치 옆에서 보는 것처럼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으셨는데 1절 말씀 보시면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이 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보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날개 아래 모으려고 여러 번 하였으나 그러나 그 백성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였을까? 요한복음 12장 38절 40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이 믿지 못하였는가? 저희의 눈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냐면 40절에 멀게 하셨고 가리게 하셨고 저희의 마음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말씀을. 그러나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다가 못을 박아 죽여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팔을 보여주셔서 하였으나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죠. 왜 거절을 했을까? 거절한 이유가 있겠지요. 10절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2절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고서도 왜 믿지 않았을까? 이 이유 때문에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무슨 순 같다고 그랬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뭣도 없다고요? 풍채도 없습니다. 연한 순과 같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별반 좋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한 순과 같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면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이 나신 가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별반 좋은 것에서, 좋은 환경에서 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은 예수라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촌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촌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여서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낮춰서 부른 거래요. 낮춰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방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실제 족보상으로는 왕족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아주 멋지게 등장을 한 게 아니고 보잘것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혹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키가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삐쩍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실제로 가봐야 알겠고 봐야 알겠죠. 그러나 그런 외모적인 면보다도 그런 모든 조건을 다 포함한 거예요. 포함한 거.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에,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이 혹할 만한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예. 요즘 보게 되면 저 요즘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보통 화장은 여자가 하나요? 남자가 하나요? 요즘 남자가 한다고요? 보통 화장은 누가 하죠? 여자가 하죠? 뭐 어떻게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이게 쥐잡아 먹은 것처럼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입술에다가 뭣도 그리고, 그렇죠? 주일날 올 때에는 다 화장하고 보통 여자들이 오시잖아요. 여자 성도님들이. 여자라고 그러면 안 되죠?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요즘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자보다도 누가 더 화장을 많이 하는가 하면 남자가 화장 많이 합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 검색하면 광고가 뜨잖아요. 광고 뜰 때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이상한 크림 바르고 막 이렇게 로션 바르는 그게 광고가 많이 떠요. 그러면서 뭐라고 밑에 자막이 뜨냐면 화장 안 하면은 아저씨인데 화장하면 뭐가 된다는 젊은 오빠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라는 거에 맞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화장 안 했을 때는 아재고, 화장을 이렇게 예쁘게 잡티 없애고 화장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꽃미남 돼가지고 젊은 오빠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가 잠시 다른 데로 샜습니다만 그런 괴상망측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 혹한 게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아야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실제로 그랬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나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랬지요? 기적을 보여줄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믿음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시편 22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22편 6절에서부터 8절. 시편 22편 6절에서부터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 시편 22편은 이사야 53장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6절과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건 뭐 좁은 의미로는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랬어요. 나는 누구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어떠하고
비웃으며 입술을 어떻게 하고 삐죽거리고 머리를 어떻게 하고 머리를 막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게예요. 어떤 사람을 뭐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대단한 결례로 여깁니다. 비웃는 걸로 여겨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뭐 하실 걸? 구원하실 걸. 이건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껄껄하면서 그렇게 웃는다는 거죠. 또 저를 기뻐하시니 저를 건져주실 걸 하나이다. 극도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본문 돌아서 3절 보시면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자, 3절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어떤 바 됐고 실어버린 바 됐다. 그러니까 인정할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할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멸시받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됐고, 실제로 그대로 이제 복음서에서 다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목수의 출신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게 그렇게 됐던 거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슬픈 일을 당했던 거죠. 일로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질병과 고통과 인생의 모든 괴로움들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채우라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걸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운 바 된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저는 그 하반절에 3절 하반절의 말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우리도 그를 어떻게 여기지 않았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사야가 마치 누구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앞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믿는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영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좌우돼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여긴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어떻게 하는 자는,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어떤 한편으로 그렇게 되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신 줄로 알아요? 예, 아멘이시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그랬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창조주라는 얘기죠. 창조주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그를 뭐하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못 알아보는 인생. 참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자주 보는 그 프로 중에 어느 그 늙은 어떤 사람이 중년의 남자가 어느 외딴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누구라고 하면 아시는 분도 혹시 모르겠는데 개 2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가요. 산책을 하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개 아십니까? 예, 들어보셨나 보네요. 개 2마리가 나오는데 KBS에서 가끔 했어요. 근데 개 하나는 저기 남컷하고 수컷인데 수컷이 하는 게 그렇게 참 너무 살갑게 하더라고요. 살갑게. 그 믹스견인데 믹스견이 뭐죠? 요즘 말로 우리말로 하면 그 저기예요. 길거리 개인데 남자애가 얼마나 그 주인한테 충성하고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충성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머리도 똑똑해요. 똑똑해가지고 손 하면은 손을 이렇게 발 앞발을 이렇게 딱 넣어. 오른발 오른손 왼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셋이서 이제 외딴 섬에서 사는 걸 이렇게 가끔 보게 되는데 그 개도 주인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해요. 잘 때도 그 주인이 사는 그 야전 침대 밑에 둘이 한쪽에 머리 맞춰 이렇게 다 자요. 그 주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개도 주인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데, 개도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주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를 알아본다고 못 알아본다고요? 못 알아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어떻게 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 여기서 그는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2절에서 그랬죠. 그는 또 3절에서도 그는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또 4절부터 계속해서 그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그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누구라고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죠?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신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이 그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치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건 뭔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누구에게 맞는다? 하나님께 맞는다.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매 맞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값으로 당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죠. 뒤집어졌어. 예.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5절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5절 말씀 귀한 말씀이죠. 5절 합독합시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요 말씀 한 구절만은 외우고 암송하면 두고두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고?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찔렸다는 얘기를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면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디가 구멍이 뚫렸죠? 예, 손바닥과 발
그리고 또 어디? 옆구리가 뚫렸어요. 찔렸다는 얘기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찔린 뚫린 이유가 뭔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여기서 상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상함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이 손바닥이나 목을 봤는데 정확히는 손바닥이 아니고 여기죠. 여기. 여기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여기. 손바닥이 아니고 여기. 여기를 뚫어 손바닥에다 눌러놓으면 어떻게 되죠? 체중이 손바닥에 다 모이니까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 찢어져 버린다고요. 근데 여기다 해놓으면 걸려요. 이 손목뼈에. 그래서 찢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박았다는 얘기가 중설입니다. 그리고 또 발바닥이 아니라 발목. 어딘지 이해가 되십니까? 발목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꺾어지는 그 대목이 있죠? 거기다가 땅 하고 박아야 밑으로 찢어지지 않아요. 예.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마주봉을 예수님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를 찔러봐요? 옆구리를 찔릅니다.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런 극도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졌다. 또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우리가 뭐를 얻었어요?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대신 지셨다는 얘기죠. 대신 지셔서 우리가 막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바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6절이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을 양 같다는 얘기는 말 못하는 짐승과 같아서 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는 짐승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릇 행해서 잘못된 길로 가요. 지 맘대로 가는 인생이고 지 맘대로 사는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가지고 그 죄를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전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부활하셔가지고 그 완벽한 의를 이루셔가지고, 뒤에 나와요. 완벽한 의를 받으셔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전가된 의라고 얘기해요. 전가된 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7절과 9절에서 보시게 되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담당을 하셨는가? 소리 지르고 악쓰고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7절 보시면 잠잠하셨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고난을 잘 참으셨다는 거고, 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못같이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이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로마 병정들이 홍포를 입히고 갈대로 머리채를 때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잠잠히 그걸 다 받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몰려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당장이라도 12형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수치를 다 담당하셨어요. 8절 보시면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결국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고, 또 9절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 강포를 행치 않았다. 또 입에 괴사가 없으셨다. 참남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지경에 빠지게 되면 악에 바쳐가지고 이를 들들 가고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괴사를 그냥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해요. 예수님의 그 좌우편의 강도들이 같은 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때에 두 양쪽 편에 있는 강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온갖 욕을 다 했어요. 아마 그 지경이 되면 욕 안 하고 견딜 사람 몇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입을 열어서 그 험한 말을 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친히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묵묵히 자신의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2장 24, 25.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로 죄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산다고요?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악인과 함께 그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뭐를 당하게 하셨다고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영혼을 무슨 제물로 드렸어요? 속건 제물로 드렸어요. 속죄 제물. 레위기에 나오는 건데 그 속죄 제물로 대신 주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셨던 거고, 그 밑에 절이 문제인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어떻게 될 것이요?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무엇을 성취하리라? 뜻을 성취하리라.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니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지니 그 날이 길다 하는 얘기는 그 날이 영원토록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의 뜻을 성취해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 참 이것도 귀한 말씀인데 다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모한 것을 보고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서 그라는 얘기는 누구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만 수고하고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뭘로도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인가요? 영혼으로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육신의 죽음만 죽은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육신으로만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육신으로도 죽고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도 죽고 또 영으로도 죽었어요. 자,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건 육신의 몸이 목숨이 끊어지니까 이건 이해가 돼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따돌림과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수님 앞에 따라갔던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죽였다는 것은, 영혼이 수고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가졌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우리는 이게 뭔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은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가 됐나요? 붙어 있나요? 분리됐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뭔지를 몰라요.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본질상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고통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마에서 그 땀방울을 흘려서 핏방울이 될 줄을 기도했던 거는 뭔가 하면 바로 자신이 누구로부터 분리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요.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표현을 못 해가지고 그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11절 보시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모한 것을 보고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사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자기의 영혼이 누구로부터 분리가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그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순전한 사람이 그 모든 죄악을 대신 져야 돼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죄가 없어진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그랬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 11절에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이 자기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10절에 연결하면 뜻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12절의 말씀이 있는 거죠.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자에 함께서 분깃을 얻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악의 길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고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어디에 이르겠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사망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자와 같은 헤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뭐를 지고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에 굉장히 난해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저도 이제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 온전하신 그 인간의 그 인성이 결합되어 있어. 이 신성과 인성이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게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따지고 든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러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의 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활절, 고난절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다. 그냥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고난주간 또 부활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을 늘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서나가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